예전에 목사님 중에 부모가 서원에서 목사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꼭 자녀를 이렇게 못나서 서원한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도 있지만 여러 자녀 중에 내가 이 아들은 또 이 딸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부모들 때문에 목사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모들이 꽤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이 아들 주시면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아들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서원이나 진배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줄로 압니다. 그 서원한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예전에 부흥사들은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또 자식이 많은 중에 서원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 한국 땅에 종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목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 부흥회 때 이제 은혜 받고 요번에 내가 아들 낳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서 그 서원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많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그 당시에는 나실인이라고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즙을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구별해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서원해서 드린 기도를 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죠. 집에서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끼고 살지 않고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위대한 사사가 되어서 왕을 기름 붓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무엘이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서원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서원하고 맹세하고 뭐가 다르냐? 왜 이렇게 성경에는 서원한 기록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냐?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함부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서원은 맹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내가 주어진 임무나 어떤 약속을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새해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굳게 다짐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전 부치느라고 그러나 오늘따라 유난히
눈 감고 듣는 사람들이 많네요. 전 부치느라고 피곤한가요? 윷놀이 하느라고 피곤한가요? 고스톱 치느라고 피곤한가요? 어떤 일로 피곤하든 오늘은 눈 뜨고 말씀 듣길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 뭔가를 좀 결심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 성경에 빌려서 따라합시다. 서원. 뭔가 내가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 저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짐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 올해는 꼭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 그러면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일치가 되고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될 일을 굳게 다짐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연약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 그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내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내가 새해는 이러지 말아야지,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굳게 다짐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오늘 서원이라고 합시다. 서원. 그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 2023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서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다짐 중에 나는 살 빼야지, 나는 뭐를 해야지, 나는 몇 킬로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직접적으로 영광 돌릴 일을 하자, 그거예요. 물론 살을 빼서 건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근데 그건 간접적인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 서원, 굳은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조건부 서원을 해요. 조건부 서원.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야곱이 내건 조건부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외부 손님들이 오니까 아멘을 더 안 하나요? 야곱이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3가지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서원했는데 그 서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 첫째는 나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을 고비가 서너 번 너댓 번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가 봐요. 저 멀리 가서 전도도 좀 하고 그러라고 하는가 봐요. 제 목숨을 아직도 살려주시는 거, 지켜주셔서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정 가족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1년 동안을 잘 지켜주셔서 되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지켜주시면 그래요.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배고른 사람 여기에는 적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하는데 배고팠잖아요. 배. 쌀밥 한번 코복으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아주 우리 조상 증조 할아버지 그런 분들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소고기 한번 원 없이 먹어보자. 어제 저녁은 소고기로 저녁을 다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밥은 한 톨도 안 먹고 소고기만 먹었는데도 소고기가 남았다니까. 의식주 다 해결됐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뭐를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데 참 난관에 부딪혀서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우리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딥니까? 장안입니까? 복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 서원을 했느냐? 세 가지를 또 해요. 조건적인 서원 세 가지를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이 기둥으로 세운 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오늘 공교롭게 제가 지금 창세기를 쭉 1장부터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걸린 거예요. 아주 새해 첫날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저 목사가 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11조 얘기를 하냐 그러실 텐데 제가 일부러 이 본문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주일에 꼭 맞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굳게 다짐하세요. 왜 처음 본 나한테 저런 설교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오늘 이 본문이 닿게 하셨고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들 각자 다 다짐했죠? 제가 한 다짐은 회생이에요. 회생. 지난 송구 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2023년도에 저에게 제 가정에 주신 말씀은 회생이다. 회생.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치가 살아나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신앙이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육신이 연약함 속에서 건강으로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회생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대외적인 일을 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목사들 만나면 예배 회복돼야 된다.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 회복이나 회생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개인이 다 뭔가를 굳게 다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짐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뭐 여기 그런 분은 없지만 술 끊기를 다짐했으면 술 끊어버려요. 그 깼는 거. 담배 끊기 다짐했으면 금연해요. 그 깼는 거. 금연 도저히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안수 한번 받아. 담배 피는 분 없나 봐.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 굳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서원이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서원을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평생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제가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재직세미나 부흥회 막 나가요. 다음 주도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나가고 그 다음 주도 나가고 계속 나가. 지난주에도 나가고 지지난주에도 나가고 지지난주에도 나가고 계속 나갔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우리가 23년 동안 가르친 얘기.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많이 흐트러 놔봐야 여러분들 다 지키지도 못하고 골치만 아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굳게 다짐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한없이 주신다니까. 이 진리를 몰라. 진리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거는 저 김선영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김선영 목사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오늘 굳게 다짐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배 잘 드리는 거 다짐해야 돼. 예배 잘 드리기를 소원해야 돼. 제가 재직세미나 부흥회 가면 꼭 그 말을 해요. 항존직들 예배 빠지려면 항존직 내려놔. 그냥 이런 일로 예배 빠지고 저런 일로 예배 빼가지고 심심하면 예배 빠지고 귀찮으면 예배 빠지고 친구 만나러 예배 빠지고 그러려면 항존직 내려놔라. 다른 교회 가서 그런다니까요. 그 교회 목사들 그런 얘기 못해요. 나는 아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다짐시켜요. 항존직 앞으로 예배 빠질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라고. 근데 한 명도 지금까지 나 예배 빠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남에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서울 강남에 10,000명 넘는 목사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 수준은 강남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수준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한다고 삐지는 사람이 없거든. 교회 안 난다고 막 이렇게 설교해도 삐지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서울 강남에 가봐요. 가서 예배 잘 드려라. 교회 안 나오려면 항존직 내려놔라. 이런 얘기하면 삐져서 이 교회밖에 없냐고 안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딱딱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이 훨씬 높은 거죠. 그만큼 훈련되고 다져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김선영이 목사 밑에서 믿음 생활하고 항존직 가지려면 주일 예배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굳게 다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니 저게 중요하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까지 물까지 다 쏟게 하고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일날 나에게 예배 좀 드려라. 이거 하나 요구하시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아들이 있어. 그런데 내 아들이 아주 죽을 고비에 다다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해. 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만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매줘. 그러면 그거 안 들을 사람 있나요? 안 들으면 그건 무엇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 짐승만도 못한 거지. 아니 내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살려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매일도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1시간만 밥 매줘. 그러면 아이고 두 손 잡고 절하면서 감사하겠지. 뭐 그것만 요구하십니까? 10시간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에게 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2023년. 이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 내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기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비대면 예배 이런 소리는 머릿속에 넣지도 마세요. 그거는 권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 할 수 없어요. 비대면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권력에 팔아먹으려니까? 아이고 조금 귀찮아요. 오늘은 가지 말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지. 이런 생각 싸그리 없애세요. 싸그리. 2023년도에는 이런 생각 싸그리 없으시라고. 하나님이 대면하길 원하시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릴 것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잘 드리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드리라는 거예요. 잘 드리라는 거.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잘 드려라. 제가 헌금 얘기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나서 과부에 두 랩돈 지금으로 하면 200원 드린 사람 200원.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왜? 헌금을 잘했거든요. 많이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다고요. 잘했다고. 헌금의 기준은 첫 번째는 내가 꺼리낌이 없어야 돼. 11조도 감사헌금도 절기헌금도 내가 봉투에 이렇게 담으면서 아이고 이거 조금 떼먹었는데 이게 조금 이거 너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9만 원 더. 그럼 찜찜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정헌금 담으면서도 아이고 이거 1,000원짜리 몇 개 담으면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요새는 애들 세뱃돈도 여러분들 세뱃돈 얼마씩 줘요? 10,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 나는 우리 저기 이제 돌도 안 지난 것도 10만 원 줬어. 세뱃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정금 드리면서 1,000원짜리 몇 개 항존직이 돼가지고 5,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드리면 그게 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드리는 거. 찝찝하지 여러분? 그거 담으면서 헌금 드리려고 담으면서 찜찜하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이 흡족해야 돼. 헌금을 담을 때 내 마음이 흡족해야 돼. 기준이 그거예요. 기준이. 그리고 누가 보신다고?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 예물을 드릴 때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이 흡족하게 예물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주머니에 제 수중에 돈이 안 떨어지게 하셔. 돈을 마음껏 쓰게 하셔. 제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요.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인데 돈을 마음대로 쓰게 하셔. 돈 걱정 안 하게 하신다고.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노후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해요. 왜? 아니 돈 없으면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기와 이재처럼 불 뜯어먹고 살면 되지 뭐. 1년에 한 40kg짜리 두 가만이면 1년 내내 먹고 남겠더라고. 그 가끔 라면 사다 먹고 그러면은 뭐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쓰려고 하고 잘 살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왜 주어진 상황에서 모르지 또 아들내미가 40억을 주면 또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말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도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서 수기 이제처럼 살겠다는 건 아니요. 정 안 되면 그렇게 살면은 걱정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 서원, 그런 굳은 다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 따라합시다. 섬김을 잘해라. 저는 이거는 제 얼굴에 좀 민망한 얘기지만 다른 교회 가서 꼭 설교 가운데 목사 잘 섬기라고 그래요. 목사 잘 섬겨라. 제가 여기 교회 처음에 와서 모 가정에 가서 그랬어요. 목사 잘 섬기세요. 그냥 1대1로 대놓고 그랬다. 목사 잘 섬기세요.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 잘 섬겼어요.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고 저는 배운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목사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뭐 우리 성도들은 귀 따갑게 들었지만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우리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객지 생활했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 명절 때 되면 이제 두 손에 보따리를 들고 와요. 또 용돈도 조금 주고. 그러면 그때 반드시 사오는 게 뭐냐? 소고기야. 명절 때만 소고기 먹을 수 있어. 아버지 생일 때야. 우리 생일 때는 소고기 구경도 못해. 1년에 3차례 소고기 먹을 날이야. 그 소고기를 이렇게 신문지다 싸가지고 샌내끼로 묶어서 질질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야 오늘 저녁에 이제 소고기 실컷 먹겠구나. 뭐 사온 양 보면 실컷 먹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녁에 보면 국물밖에 없어. 가서 어머니 광에 요만한 항아리 단지에 보면 거기 소고기가 반은 잘려져 거기 들어있어. 또 한 항아리는 쌀이 거기 쌀밥 실컷 먹는 게 소원인데 거기 쌀이 있어. 그거는 뭐냐? 한 숟갈씩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떠놓은 성미야. 여러분들
선미 잘하세요. 정성껏 선미 잘하세요. 저는 선미 거의 한 톨도 안 먹습니다. 근데 한 항아리는 선미 항아리고 한 항아리는 고급진 거 담아놓는 항아리인데 다음날 보면 없어졌어. 어디 갔어요? 목사님네 갖다 드린 거예요. 새벽기도 가면서 갖다 드린 거지. 그 최근까지 우리 어머니는 목사 명절 2번, 목사 생일, 그리고 가끔 성탄절, 그리고 가끔 목사 자녀들이 2인가 3 있는데 걔네들 생일. 뭐 성탄절하고 애들 생일은 매번 참기질 않고 그냥 어머니가 돈 조금 여유 있고 생각나면 한대. 그런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는 게 명절 2번, 목사 생일, 신방. 이 4번은 반드시 목사 성경. 그러고 났더니 젊어서는 일하느라고 고생, 젊어서는 가난해서 고생하셨지만 한 20년, 30년 전부터는 돈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하고 사셔. 아멘 좀 해봐요. 목사 그렇게 잘 섬기니까 나이 들어가시면서 돈 걱정 눈꼽만큼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 사셔야 되지 않아요? 돈 걱정 안 하는 삶 사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돈에 매여가지고 돈에 조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색하게 주저금금 5,000원 해라 그러면 1,000원짜리 하고 10,000원 해라 그러면 5,000원 하고 도대체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어. 여러분들 의식도 다 해결됐잖아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내일 모레 철 죽고 갈 건데 그거 모아놨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 만약에 올해 돌아가시면 그거 한 사람이 가지면 그래도 뭔가 좀 쓰겄어. 근데 그거를 5놈이 6놈이 나눠 가지면 개털이요 개털. 있으나 없으나야. 뭐 몇천만 원, 2, 3천만 원 나눠 가져봐야 있으나 없으나야. 그렇다고 제가 2, 3천을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2, 3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주잖아요. 5,000원 하던 분이 10,000원 하면 1년에 25만 원이 25만 원. 이렇게 명절에 오면은 저기 자녀들이 4명 있는 자녀는 20만 원씩만 받아도 80만 원이네. 그것만 잘 모아놔도 주정원금 10,000원씩 해도 남어. 그리고 연말에 가서 그냥 나머지 감사한 것만 하면 되지. 아멘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다 자녀들이 셋넷 되잖아요. 지금도 용돈 5만 원 주는 사람은 없잖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고 다짐 좀 다시 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잘 드리자는 거예요. 잘 드리자. 제가 23년 동안 가르친 거고 교회 갈 때마다 가르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복 받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서 복 받았잖아요. 잘 섬겨. 목사 잘 섬겨. 여러분들 자식 잘 되고 자녀손 잘 되는 길이요. 그 길이요. 제가 요번에 괜히 말했어. 괜히. 요번 명절 때는 제가 콩 한 톨도 안 받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때보다 더 줘. 나를 직접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주고 이거는 목사님 쓰지 말고 사모님 주세요. 사모님 거예요 하고 주는 사람이 없는가.
갖다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나? 괜히 말했다니까.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 잘 섬기세요.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잘 섬겨야지. 제가 어디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상준 집사 장로는 요 근처 가면 꼭 와. 그 맨날 하는 얘기 또 듣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특별한 얘기 안 해. 다음 주에 또 저기 어디야? 정독교회 가야 되는데 정독교회 가서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지난주에 당직교회 가서 또 그 얘기 한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생활 잘해라. 목사 잘 섬겨라. 어느 교회는 예전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목사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성도들이. 명절 되는데도 목사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주고 개인도 안 주고. 내가 가르쳤어요. 나는 그런 사정을 몰라요. 가서 막 묻고 그러지 않거든. 여기 뭐 교인들이 잘해주냐 뭐 어쩌냐 묻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게 가르쳤어요. 목사 잘 섬겨야 그래야 자녀손이 잘 된다. 가르쳤더니 그해 이렇게 용돈 봉투가 도서비 이제 책 사 먹으라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책 사봐라 하라고 지금까지 봉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해 봉투가 10몇 개 들어왔대. 순종한 거지. 그래서 내가 10분의 1 달라고 했더니 안 주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목사 잘 섬겨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오랜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 예배 잘 드려요. 어떤 일도 예배를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흡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목사, 성도 잘 섬겨서 2023년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원하여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